우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의 예수.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실 건데, 성경을 읽을 때면 참 신비하다, 오묘하다 그러면서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함, 그 놀라운 이것이 이 나와 묶여져 있다는 것에 더 우리를 흥분케 만들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내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묶여져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가 흥분되게 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그 두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두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두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들과 묶여졌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쭉 그냥 설명하는 단순한 역사같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역사처럼 읽게 되면 무슨 역사가 이러냐? 다른 복음서하고도 좀 약간 틀리고 구약에 있는 역사하고도 좀 틀리고, 그냥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예수 나심까지 14대, 뭐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냐?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건 단순한 역사를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것을, 이걸 설명하시고 싶어서 앞에 역사를 그냥 나열하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으로 이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두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21절을,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니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세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구세주라는 이름이에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다.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이름으로 오셨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되시는 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고,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예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 묶여졌습니다. 나와 묶여졌어요. 그러면 예수 되시는 분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하는 말은 구세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분이 예수로 내게 오셨다 하는 말은 묶여졌으니까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곧 뭐라는 거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과 여러 것들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임마누엘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나와 함께하면, 예수가 아닌 마귀라면 그 함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 되시는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결국은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은 선한 목자시요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분이요 내가 함께 하시는 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내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구원시킬 만한 오직 한 분이신 구세주시라. 그러나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만약에 마귀라면, 나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런 멸망이요 죽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이름과 예수의 되신 이름으로 내게 찾아오신 분이 어떻게 나를 묶은 줄 아십니까?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내 속에 들어가고 죽으시면서 나를 당신의 품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셨습니다. 이게 묶여진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내가 묶여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죽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묶어 놓았으니 그 묶은 것을 누가 끊을 수 있으랴? 그 묶은 것을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으랴? 이렇게 완벽하게 묶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흥분될 일이에요. 그래서 늘상 우리가 읽는 이야기 성경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은혜가 되고, 맞아, 그렇다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이름으로 묶여진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한번 물어볼게요. 두 이름으로 묶여진 여러분들이면 아멘. 정말 묶여지셨나요? 네, 우리가 그걸 묶여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을 믿어진 것이 묶여진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 믿음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만들었으니 그걸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한다. 그 확신이 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묶여진 거예요. 임마누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가 우리 안에 이미 경험된 사람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에는 반드시 임마누엘 징조를 경험한 그 징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이사야 7장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이사야 7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7장을 같이 보십시다. 우리 성경을 다 피세요.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이사야서 7장 975페이지. 다 피세요. 다 975페이지. 자,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배경을 깔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임마누엘의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사야 7장 1절과 2절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국 백성들에게는 아주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남과 북이 꼭 이렇게 통일이 아직 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불만 갖고 왜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해하는데도요 기가 막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디와 북과 남으로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하여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이쪽 남쪽을 치기 위해서 어디와 혈맹 관계를 맺고 있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과 혈맹 관계를 맺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모든 군대를 데리고 북한으로 이미 다 들어와서 저 38선 경계에 서 있으면서 이미 미사일을 하나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남유다, 이 남쪽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왕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후에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막 떨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딱 하나 쐈어요. 그러면 박근혜 왕이 사시나무 떨듯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떨지도 않을 거예요.
뭘 또 아멘이에요? 떨지 않는 이유가 임마누엘 징조를 보고 떨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박수칠 일이에요. 근데 보통 떨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안전 불감증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희보다 무기가 더 셀 텐데 이러면서 안 떨어요. 근데 사실 안 떠는 게 임마누엘 징조 때문에 우리가 안 떨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막 부들부들 떨고 있단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여러분 사시나무 떤다는 거 들어봤어요? 그 사시나무처럼 떤다는 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가느다란 이 나무가 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시나무 떤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사시나무라는 것은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볕이 비치게 되면 잎사가 막 말라 죽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수분을 땅에서 빨아올리면서 막 강하게 이파리로 내품을 때, 이 강하게 내품으로 말미암아 이파리가 부들부들 떠는 거, 이게 바로 사시나무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떤다는 이야기는 이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는 인간의 방법은 다 한 번 쓰려고 생각해도 여전히 길이 없어.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마지막 한 번 힘을 내품는 게 이게 지금 사시나무 떤다는 건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랬습니다. 아하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아하스가 어디가 있어요? 위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지금 두려워 떨어서 저 구석으로 지금 내몰아서 숨어있는 그 아하스,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지금 누가 가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하스에게로 보내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스알 야숲. 스알 야숲. 스알 야숲을 데리고.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시청각 교육을 시켰어요. 뭐 데리고 가서 그냥 무슨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한다고 갈 때 내 아들 데리고 가겠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지금 중대한 상황 앞에 왜 스알 야숲이라는 장신의 아들을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요.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고 아픔을 겪고 그리고 반드시 아스리아까지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큰 해를 입힐지 모르지만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너희들이 반드시 다시 회복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이것을 지금 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야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청각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보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키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자, 지금 두 나라가 두 부죽갱이요. 하나는 어디?
저 북한 김정은이 하고 또 하나는 어디? 저 중국하고 예를 든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하고 동맹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들에게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아무리 저들이 뭐 미사일을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역사 속에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징조의 임마누엘 징조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나요? 임마누엘 징조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구세주다, 이것을, 이 징조를 경험하고 만난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징조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5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저놈들이, 저 김정은이가 악한 꾀로 너희들을 지금 대적하여 무슨 짓을 한다 한들. 6절 시작.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레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나. 내가 남쪽으로 쳐들어가서 박근혜는 끄집어 내리고, 그리고 우리 편이 되는 누구를 그냥 잠시 왕으로 세워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자, 계속 읽어봐요. 시작.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은 너는 두 부주땡이 뭐래? 부지깽이. 결국은 걔네들이 두 부지깽이래. 걔네들이 두 부지깽이래.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8절 9절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의 머리는 중국이고 중국의 머리는 그냥 저기 어디고 그냥 인간들이 그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머리는 인간이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굳게 믿어라. 누구를? 임마누엘 되셔서 내게 예수로 오셔서 나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임마누엘 되셔서 예수로 오신 이 나만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끌고 가시는 징조로 임마누엘을 보여주신 이 나만을 네가 믿어라. 이걸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네가 서지 못할 것이고 이것을 굳게 믿으면 너는 굳게 설 것이니라. 이걸 지금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만 설명되지 딴 나라 이게 설명되겠어요? 예? 참 우리나라 참 보통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이해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감 있게 현장감 있게 그리고 시청각으로 할 수 있도록 남과 북을 그렇게 갈라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 때가 되면 그 북한의 인생 꺼지거든요. 왜냐하면 두 부주깽이니까. 네,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어느 나라 왕? 참 어느 나라 왕이요? 남유다 왕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고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뭘 구하라 했어요?
뭘 구하라 했어요?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가 무슨 징조인 줄 아세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이 징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이렇게 임마누엘 대신 예수를 내가 묶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묶여져 있지 아니하는 저 백성들, 이 징조를 깨닫지 못하는 저 백성들,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지금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을 하나님 없이 해주세요, 이걸 구할 게 아니라 아하스 왕이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 징조를 알게 하옵소서, 이 징조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징조가 이 민족 백성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징조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깨달아지고 그걸 받아들여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게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 같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징조라고 하니까 이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코앞에 이 막강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지금 점령하기 위해서 코앞에 와 있는데 여기서 뭘 징조를 구합니까? 이미 우리는 전쟁이 끝난 건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지금 그 소리인 거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이미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뭐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징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징조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23절 속에 어마어마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너희 백성들을 괴롭히는 줄 아느냐? 아니, 너희 백성들을 지금 고치고자 이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걸 고쳐지는데 어떻게 고치냐면 14절에 이런 징조를 구하란 말이에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조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오늘의 현실 속에 어떠한 현실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로 내가 묶여져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저 사람도 이걸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이 징조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징조가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이 땅에 살아갈 길은 뭐냐면 경제가 더 활성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징조를 믿을 때 이 민족의 분열은 사라질 것이고, 이 징조를 믿을 때 이 민족의 화평과 평화가 임할 것이고, 이 징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지금 이 징조가 우리에게 임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이 징조가 임했는데 굳이 지금 굳이 이 전쟁을 뭐 미리 막으시지 지금 왜 이 동맹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상황 배경을 다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한번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좀 막으시지, 미리 저 북한 좀 다 막아버리시지, 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구세주가 내게 묶여졌는데, 묶여진 백성을 왜 괴롭히십니까? 미리 막아버리지. 그런데 그 답이 뭐냐면 15절이 답인 거예요. 악을 버리고 뭐 할 줄 알 때,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은 벌써 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해서 낳은 그 임마누엘이 언제 되냐면 이제 선을 택할 줄 알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이 들어갈 때, 이 철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갈 때가 되면 너희들은 버터와 젖을 먹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저 북한을 놔두고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남한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세요. 햇볕 정책을 한다고 해서 저 북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철저하게 전쟁으로만 대비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북한을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난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남한의 믿음의 백성들이 철들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교회들이 철들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예수를 경험한, 징조를 만난 사람, 징조를 경험한 백성들이 자라기를 원한단 말이요, 철들기를 원한단 말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징조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너는 여전히 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때가 되면 내가 자동적으로 저놈들을 몰아낼 것이고 저 북한을 물리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은요, 여기 근처에 가는 순간부터 두 왕을 황폐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이렇게 어떤 분들을 쳐다보면은요, 야, 참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하나님께서요, 한번 우환을 겪게 했든지, 사업의 아픔을 겪게 했든지, 자식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게 했든지, 이러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하고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이미 경험한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진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제는 임마누엘을 경험했으니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징조를 또 구해야 가는데, 하나님이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징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저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놈도 낙심하고 있고 내 남편도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낙심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리고 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징조를 만나지 못해서 그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내게 이 징조를 경험한 그 징조가 저들에게도 경험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한 성탄인지 모릅니다. 왜?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으로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묶어놓으신 날입니다. 이 묶어놓으신 이 징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성탄이야말로 최대의 날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못지않게 귀한 날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래. 그게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내 징조를 내게 경험케 하시고 징조를 만나게 한 그날을 1년에 한 번 어느 날이든지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아직 징조를 경험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는 거, 이게 성탄절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성탄절 날 어디 해외 출장 가고 해외 놀러 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인 빼놓고 종종 있어요. 시간이 혹시 달라서 여러분들이 착각할지 모르는데 이번 성탄은 9시와 11시 2번 예배를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최대의 날이 되신 분은 이 징조를 경험하신 분이고 이 징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니 최대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 북한 동포와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징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